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4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지난주에는 주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생수가 마시고 나면 다시 목마르게 되는 그런 연이 생각했던 그런 물이 아니라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런 물이라고 하시자 자신의 그것을 달라라고 여자가 말을 하니까 그녀로 하여금 죄에 직면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녀의 남편을 데려오라는 말에 없다고 이제 남편을 데려오라고 하니까 그 사정을 알고 그 사실 앞에서 이제 여인이 주님을 선지자라고 고백하는 그런 장면까지 살펴봤습니다.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 여인을 한번 생각을 좀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여인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전에 현재 그 당시까지 6번째 남자와 살고 있었지만 정상적인 그런 결혼 관계 속에서 남자와 살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첫 번째 남자와 만나서 헤어지고 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마지막 6번째 남자와 이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즉 여인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 속에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이 주는 어떤 사랑과 그녀를 인정하고 아껴주는 이런 것 속에서 어떤 쉼을 찾고자 쉼을 누리고자 그렇게 사람을 찾았던 겁니다. 이것이 그 여인에게는 마시면 다시 목마르는 그런 물과 같은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게 돈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권력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명예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끊임없이 이렇게 그 어떤 것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인가를 발견하려고 하고 그 속에서 내가 정말 살아있음을 알고 내가 정말 귀하고 사랑받고 있는 존재, 정말 살만한 그런 살만한 삶이고 나는 그럴 만한 존귀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확인받으려고 합니다.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다양한 것들을 찾아 나선단 말이죠. 이 여인의 경우에는 그게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구인가, 내 자신이 누구인가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 뿐입니다. 모든 사람이 우리 자신을 존귀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해도 정반대로 모든 사람이 우리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말을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시면 또는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를 모른다고 하시면 우리는 모든 것이 되거나 또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가 누구인가를 발견하고 그 안에서만 진정한 쉼을 누릴 수 있는 것이에요. 저는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저 자신을 봅니다. 사실 저 자신뿐만 아니라 저 자신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의 이런 모습을 이 여인 안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성경 속에 나오는 인물을 그냥 나와는 상관없는 그 사마리아 여인이 그런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보는 데서 그치면 안 됩니다. 그 여인이 나구나. 앞에 있는 니고데모를 보면서도 니고데모는 니고데모구나 그런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보면 안 되고 그 니고데모 속에서 우리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경우에 정말 이렇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이고 내가 사랑받는 존재이고 내가 귀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끊임없이
내 자신을 발견하기 위해서, 쉼을 누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달려가는 존재일 뿐입니다. 제가 사석에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이게 이 하나님 안에서 정말 쉼을 누리고 내가 누구인가를 발견하는 데서 오는 그런 참된 만족을, 그리고 내가 살아있음을 알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저는 제 삶을 통해서도 그런 것들을 발견하면서 정말 제가 진정한 그런 쉼을 누릴 수 있었던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제가 사석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 여인처럼 사람에게서 끊임없이 저를 찾으려고 했어요. 좀 식상한 얘기도 들 수 있지만, 언젠가는 이렇게 남겨질, 누군가는 비슷한 그런 상황을 겪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에서 이미 알고 있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가을만 되면 갑자기 말할 수 없는 외로움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때는 몰랐죠. 나중에서 이제 그걸 알게 됐는데, 갑자기 그런 외로움을 느끼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이제 여자죠. 그러니까 그는 찾는 겁니다. 근데 갑자기 그 여자와 사귀려고 하고 이러니까 갑자기 어제까지 괜찮았는데 그냥 가을바람이 쓱 한번 불고 나면 갑자기 어제까지는 멀쩡했던 애가 갑자기 그렇게 적극적으로 대쉬하니까 다 물러나죠. 그러면 그것 때문에 저는 또 상처를 받고 열등감에 시달리고, 이런 생활을 고1 때부터 제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해마다 반복이 되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그 얘기를 하면 웃어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나 고통스러웠어요. 해마다 한번 그걸 반복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끊임없이 그런 저는 제 입장에서는 차이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 사람들이라고 해서 10명이 넘어요.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랬으니까. 근데 그런 일을 겪고 나면 제가 너무 비참하고, 우리 환경이, 우리 집안 환경 때문에 그런가, 내 외모 때문에 그런가, 내 성격 때문에 그런가, 그런 끊임없이 이런 것들 때문에 제가 말할 수 없이 열등감이 시달리는 겁니다. 그거를 해마다 반복하는 거예요. 어느 해는 제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혼자 이렇게 친구 집에 자취방에 가서 맥주를 사들고, 그때는 회심하기 전이니까 사들고 가서 그 친구한테 호소했어요. 하나님이 왜 나를 목석으로 만드시지? 왜 어떤 그런 이성에 대한 감정, 이런 것들을 느끼는 존재로 만드셨는지. 그러니까 제가 그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어요. 근데 이거를 10년 넘는 세월 동안 계속 반복됐던 겁니다. 그러다가 어쨌든 제가 정말 회심을 하게 되었어요. 그랬는데 그 해는 몰랐어요. 그 해는 제가 제 안에서 해마다 반복되었던, 제가 직장에서도 그랬거든요. 직장에 있는 어떤 여직원하고 또 그런 어떤 고통, 마음의 어려움을 겪었어요. 제 안에 다 압니다. 근데 제가 그런 일들을 직장에 다니는 동안에도 그랬단 말이에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94년까지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95년에 회심을 하고, 그 해는 몰랐어요. 그 해는 몰랐는데 그 다음에 이거를 여러분이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저한테 딱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내 안에서 뿐이다. 이거를 저한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순간 저는 이 여인처럼 내게 일어난 일이 무엇인지를 내게 말해 주시니, 이렇게 말하잖아요, 뒤에서.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회심하기 직전 해까지 계속해서 반복되던 그 일이 무엇인가를 해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 속에서 저 자신을 찾으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저 자신을 찾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 뿐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여인은 이렇게 끊임없이 이 사람에게서 저 사람에게서 계속해서 그렇게 헤어지고 만나고 헤어지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녀에게 지금 뭘 찾고 있는 거냐면 그 영혼의 그 목마름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해결해 보려고 하는 그런 시도였던 겁니다. 그 여인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마시는 물은 마시면 다시 목마릅니다. 사람은 뭐 어떤 쾌락은 명예든 권력이든 부든 그 무엇이든 간에 이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은 잠시는 우리에게 어떤 해결함을 주는 것 같지만 다시 목말라 합니다. 오직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이 생수, 주님과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그 관계를 누리는 데에서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는 비로소 우리 영혼의 이 목마름을 해결함을 받습니다. 그럴 때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누리는 그 진정한 그런 쉼과 교제와 만족 이런 것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사람들에게 매이지 않습니다. 만약에 제가 그런 일이 없이 아내를 만났다면 아내하고 결혼까지 못 갔을 것 같아요. 어쨌든 주님은 지금 그것을 이 여인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나 아직은 여인이 아직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고백한 여인이 이 대화의 맥락에 맞지 않게 다소 엉뚱한 질문을 주님께 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 여인이 왜 갑자기 어디에서 예배를 해야 하는지 묻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해석이 있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해석이 있어요. 부정적으로는 주님이 자신이 말한 적도 없는 남편에 관해서 얘기하고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처한 상황 아닙니까? 부끄럽기도 하고 그런 감추고 싶은 이런 상황들인데 그러니까 그 양심에 그것을 통해서 주님은 그녀로 하여금 죄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직면하지 않고 화제를 돌리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그 양심의 가책을 피하기 위해서 정당화하고 합리화시키는 이런 다양한 그런 방법을 꾀하지 않습니까? 지금 여인이 그래서 이렇게 생뚱맞게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라고 묻고 있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하나의 해석이 있어요. 이것도 크게 틀린 해석은 아니라고 봅니다. 또 다른 해석은 긍정적인 해석인데 예수님을 보통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지각이 뛰어난 선지자로 이 여인이 인정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에 의해서 드러난 이 자신의 죄를 인식하게 된 후에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이 자신의 갈급한 문제에 대해서 질문한 것이다. 이렇게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즉, 왜 긍정적이냐? 이 여인이 평상시에 예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도덕적으로 부도덕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여인마저도 그 영혼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관련한 이런 질문들을 갈급함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문이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 여인에게서 근데 저는 이 두 가지가 다 혼합되어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이 여인에게 왜 화제를 바꾸느냐고 책망하지 않으시고 이 여인의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시고 결국은 그 여인에게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고 그 여인이 비로소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되는 일이 일어나요. 즉 그 여인이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인정했고 예수님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 사이에 있었던 이 해묵은 문제인 예배를 어디에서 드려야 하는가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대화의 중심이 이제 예배에 관한 문제로 이렇게 옮겨져 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즉 이 여인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발견하고자 하는 이런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또 동시에 그녀가 집중해야 될 것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양측면이 다 있다라는 겁니다. 한편 우리말로 예배할 곳 이렇게 번역된 것이 원문에 따르면 반드시 예배해야 될 곳,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반드시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인 사이에는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에 대한 이 논쟁이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그 시작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쪼개지게 되면서, 분열이 되게 되면서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예루살렘 성으로 이 백성들이 몰려가면 자신이 통치권이 와해될 수 있는 이런 위험들을 감지하고 단과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 제단을 세우는 것, 여기서부터 이제 촉발이 되었죠. 그런데 더 특별히는 나중에 이제 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남유다는 바벨론에서 이제 멸망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처음에도 제가 이 얘기를 들어가면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수르 제국은 이 북이스라엘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부분 제국의 여러 곳에 흩어지게 했어요. 그리고 그 소수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른 외국에 있는 여러 민족들이 그곳에 들어와서 그들과 이제 혼합을 해서 생긴 민족이 사마리아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먼저 이 북이스라엘 지역, 이 이스라엘 남유다도 이제 이 사람들이 막 들어와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는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남유다가 다시 돌아오죠. 그리고 나서 스룹바벨에 의해서 성전을 세우게 되는데 그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들이다 하면서 성전을 짓는 일에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하는데 그걸 거절하죠. 이제 그것이 이제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에 대한 어떤 직접적인 그런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렇게 거절을 당하게 되니까 이들이 예루살렘 성을 대신해서 BC 320년경에 사마리아에 자신들의 성전을 짓고 거기서 나름대로 여호와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 성전이 한 200년 동안 지속이 됩니다. 그래서 주전 129년에 마카비 왕조의 이 힐카누스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그 성전이 파괴가 돼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세운 성전이 파괴되고 성전 터만 남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여전히 그 사마리아 성전이 어디에 있었냐면 그리심산에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런 처소를 삼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어쨌든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그리심산에 있는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신다. 유대인들은 아니다, 예루살렘 성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서로 해묵은 논쟁들을 벌이고 있었단 말이죠.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그녀가 이 선지자라고 보여지는 이 예수님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고자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이 문제를 더 들어가기 전에 오늘도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잠시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예배가 뭐냐? 예배는 최상의 존재에게 그 존재에 합당한 존경과 경의와 찬양과 영광을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이 예배라고 하는 용어는 하나님을 향해서만 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향해서도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근데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그들이 섬기는 우상이 그들에게는 최상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 최상의 존재라고 생각하는 그 자신들의 신에게 최고의 존경과 경외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우리는 우상을 숭배한다 하지만 그들은 그들의 신을 예배하는 것이죠. 따라서 그러나 우리는 최상의 존재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우리 입장에서 예배를 정의한다면 최상의 존재이신, 최고의 존재이신 하나님 앞에 절하고 그에게 최상의 성품, 그분의 최상의 성품에 합당한 영광을 드리고 존경과 경의를 표하면서 그 앞에서 엎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최고의 존재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존귀와 영광과 경배와 찬송을 드리는 것, 이것이 예배인 겁니다. 따라서 예배는, 교회는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참석하는 이유는, 근본적인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까에 초점이 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인가를 받아낼 수 있는가가 먼저가 아니라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예배는 하나님께 독특하고 분리되고 정화되고 인간의 마음에서 나온 거룩한 행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예배에 관한 문제를 지금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라고 답변을 하십니다. 주님은 예배 장소 문제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중요한 주제로 그녀의 관심을 돌리시고 계십니다. 여기서 주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여자여 이렇게 부르는데 이 똑같은 호칭이 그 앞에 2장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도 그렇게 여자여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어떤 하대하는 투의 그런 호칭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따라서 주님이 이 사마리아 여인을 여자여라고 부르고 있는 것은 그녀의 이런 부도덕함을 모두 알고 계시면서도 그녀를 결코 경멸하거나 무시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도 예수님이 그 여인을 얼마나 그 겸손하고 사랑으로 대하고 있는가를 이 호칭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한 영혼을 섬길 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그 사람들을 대해야 되는가를 여기서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시면서 주님은 그녀에게 나를 믿으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말 성경은 내 말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원문에는 내 말이라고 하는 단어가 없어요. 나를 믿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대부분의 번역본들도 말이라는 말이 없이 나를 믿으라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표현 속에는 그분의 말씀을 믿는다라고 하는 또 포함되어 있죠. 그런데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라고 하는 말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하는 제 말을 믿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면에서는 같죠. 그러나 약간의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여기서도 내 말을 믿으라고 하는 것과 나를 믿으라고 하는 것 사이에는 차이가 있어요. 따라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나를 믿으라라고 이렇게 요청하신 것은 명확하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예수님 자신을 신앙의 대상으로 삼으라고 명령하고 계신 겁니다. 설사 그분을 선지자로 여길지라도 그 말은 모두 믿게 됩니다. 하지만 그분을 신앙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신앙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이고 또한 그분이 메시아이심을 믿을 수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을 믿는 것도 잘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을 믿는 것은 그분이 신앙의 대상이시기 때문에 그 말을 믿을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차이를 지금 우리가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자신을 신앙의 대상으로 삼으라고 하는 이 명령은 주님이 단순한 선지자가 아니라 신적인 권위를 지닌 메시아이심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주님은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라고 답을 하십니다. 주님은 예배할 곳이 그리심산인지 예루살렘인지 묻는 사마리아 여인을 향해서 이 두 장소를 모두 부정하고 계신 겁니다. 특정한 예배 장소를 부정하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지금까지 지속되어 온 구약의 예배 전체를 부정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장소의 구애받음이 없이 메시아의 중보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고 있음을 밝히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서 이르리라라고 하는 말이 현재형인데 이게 이제 막 그런 때로 지금 막 들어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예배가 장소나 또는 어떤 의식, 예배 의식의 제한을 초월할 때가 온다라고 하는 놀라운 진리를 지금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이게 우리는 이미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이 말이 그런가 보다 이렇게 다가올 수도 있어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로부터 그 율법을 받고 지금 1400년 동안 지속되었던 예배 어떤 장소에서 드려야 되고 어떤 식으로 예배 드려야 되는가에 대한 이런 율법이 규정하고 있는 것들이 이제 끝나고 새로운 방식의 예배를 드릴 때가 오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그런 말인 겁니다. 1400년 동안이나 지속되었는 이런 형식이 아닌 다른 형태의 예배 드리는 그런 시대가 지금 오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유대인이나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깊이 내재되어 있던 어떤 장소에서 예배 드려야 되느냐 이런 장소주의를 해결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이 장소 어떤 장소에서 예배 드려야 되는가에 대해서 오랫동안 있어왔던 유대인과 사마리아 인간의 이런 적대 이런 것들도 지금 해결하고 계신 거예요. 어디에서 드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고 한다면 이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이 더 이상 이런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이런 논쟁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유대인이나 사마리아인만의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예배의 대상에 대한 참담 본질이 충분히 알려지면 그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장소가 거룩한 장소가 되는 겁니다. 이런 말씀은 예수님이 처음 여기서 말씀하시지만 이미 구약 성경에도 이런 날이 올 것을 예언한 바가 있습니다. 스바냐 2장 11절에 이방의 여호와가 그들에게 두렵게 되어서 세상의 모든 신을 쇠약하게 하리니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이렇게 예언한 바가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예루살렘까지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이 각각 자기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가 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말라기 1장 11절에서도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라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도 이방인들이 각자 처소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다 라고 예언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것이 지금 이제 현실화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사마리아 사람, 우리는 유대인, 예수님을 포함한 유대인을 가리키죠. 그러시면서 주님은 너희 사마리아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 유대인들은 아는 것을 예배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주님의 이 말씀 속에는 은혜와 진리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오로지 은혜로서만 사람을 대하지 않으십니다. 그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기 때문에 주님은 진리를 전하시는 분이시기도 하시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예배 드리는 것에 있어서 주님은 사마리아 사람 너희들은 틀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틀린 것에 대해서 틀렸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옳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배하는 대상으로 묘사된 알지 못하는 것은 그들이 참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우상 숭배와 혼재된 그런 예배를 드리는 것을 가리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왜 이렇게 됐느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들은 모세 오경만을 성경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그 밖에 성경은 무시함으로써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이방의 우상 숭배를 섬기는 이런 요소가 섞여 있는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었던 거예요. 반면 우리 유대인들은 모든 구약 성경을 성경으로 받아들임으로써 비교적 하나님에 대해서 사마리아 사람들보다 더 잘 알았고 성경에 의해서 지정된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 이거를 지금 부각시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주님은 이렇게 자신이 너희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있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고 있다. 이렇게 단언한 이유를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의인화된 게 아니죠. 구원은 사람이 아니죠. 즉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 구세주 또는 메시아를 가리킨단 말이에요. 이를테면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시므온이 정결례를 치르기 위해서 올라온 그 마리아와 요셉의 품에 안겨 있는 예수님을 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보고 나서 시므온이 이렇게 찬송을 합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보았는데 주의 구원을 보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원이 예수님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구세주 메시아가 유대인들 가운데서 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구원은 모든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올 것이지만 특별히 유대인에게서 나올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23절에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에서 22절에서는 두 부류의 예배자들을 비교하신 바가 있죠. 한 부류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는 사마리아 사람들이고 다른 부류는 아는 것을 예배하는 유대인을 그렇게 비교한 바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이제 23절에서는 이제는 질적으로 다른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계신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그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인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아닌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반대로 그리심산에서 예배 드리기 때문에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예배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때가 왔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가 이게 중요한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배 드리는 곳이 어디이든지 간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 오직 그 사람만이 진정한 예배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뭐 조그만 교회에서 모이든 또는 큰 교회에서 모이든 뭐 건물도 없는 곳에서 소수의 사람이 모이든 중요한 것은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가가 중요한 때가 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의 특징을 말하는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여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영과 진리라고 하는 말이 다양한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이라는 말을 저는 이렇게 봐요. 영이라는 말은 지금 앞에서 주님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인들 사이에 있는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는가 이 문제를 이제 가지고 시작된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1차적으로는 유대인이 드리는 예배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 이것을 염두에 두고 이 문맥 속에서 이거를 말씀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때 영과 진리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거기서 해석을 의미를 찾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이라고 하는 말은 성령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면과 반대되는 비물질적인 요소인 영 이거를 가리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34절에 보면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몸과 영이 물질적인 인간을 구성하고 있는 물질적인 요소인 몸과 비물질적인 요소인 영 이렇게 구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여기서 말하는 영도 그런 걸 염두에 두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장소에서 율법이 정한 대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형식상으로는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와 정하신 방법대로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당연히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즉 영으로 드린다는 얘기는 인간의 어떤 몸으로 그냥 예배 장소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고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귀로 말씀을 듣고 그렇게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문제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배를 영으로 드리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따라서 영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하는 것은 모든 형식적이고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예배 이런 것과 반대되는 예배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전 존재로 진정성 있는 마음과 전 인격적인 태도로 예배에 임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는 최고의 존재이신 하나님께 그분의 존재에 합당한 존귀와 영광과 경배를 드리는 것 이것이 예배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형식은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예배를 드리고 있어도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전 존재를 다해서 그분의 존재에 합당한 존귀와 영광과 마음을 다하는 이런 것이 없이 예배를 드린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예배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과 이 형식과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이런 것과 반대들은 영 이런 의미로 영으로 예배하는 때가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이 마음이 없는 형식적인 그런 예배를 드릴 때 그것은 육체에 따라 드리는 예배에 불과합니다. 다윗이 시편 51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과 통해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라고 얘기했을 때 그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라고 하는 단어도 알레테이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성실, 정직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는데 진리로 우리 성경에도 바르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참된 방법으로 예배 드릴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를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런 바른 장소와 바른 방법으로 예배 드리고 있지만 그들에게는 영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들이 아무리 진정으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향한 존귀한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도 그게 진리의 요소가 없는 예배라면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예배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 진리로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르게 알고 그분의 뜻에 따라서 예배 드리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이나 전통이나 감정에 따라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된 진리 위에서 예배하는 예배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즉 예배의 대상이나 방식,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의 전 인격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근거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예배를 가리키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형식이나 장소보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본질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영과 진리의 이 두 요소 가운데 어느 하나도 부족함이 없는 마음을 다해서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가르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예배하는 때가 오는데 곧 이때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과거의 예배는 성전을 중심으로 드려지는 것이었지만 이때는 보다 새로운 방법의 예배가 시작되는 때가 오고 있으니 바로 이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이렇게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찾다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강렬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무심하게 예배 드리는 사람을 보면서 무심하게 그냥 이렇게 스쳐 지나가듯이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아주 열심을 가지고 막 찾고 계신 것을 나타내는 이런 뉘앙스가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어떤 잃어버린 것이나 자기와 관계를 맺기 원하는 존재를 성심껏 찾는 것을 가리키는 용어가 이 찾는다라고 하는 단어 속에 단어가 담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막 심지어 그것을 찾아내기 위해서 막 수색하거나 조사하는 이런 것을 내포하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얼마나 열심을 내어서 그렇게 찾고 계시는가를 말해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라고 해서 모두가 같은 것은 아닙니다. 유형상으로는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현저히 다른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혹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참 예배를 드리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믿는 종교의 규범에만 충실한 예배, 사람들이 보기에 합당한 형식적인 예배만을 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요구하시는 예배는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에서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런 하나님이 그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면 예배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예배는 어떤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찾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예배는 구경꾼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경꾼으로 관람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윌리엄 바클레이라고 하는 분이 말하듯이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 영이 만나고 그를 즐거워하고 그분의 존재에 합당한 존귀와 경배와 사랑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기본적으로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전 존재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과 영이신 하나님은 공이 모두 인격체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그런 관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만들어낸 상상 속의 존재가 아니십니다. 그분은 살아계신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인격체이십니다. 그리고 인격체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도 알 수 있는, 그래서 그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예배는 바로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인격체이신 하나님. 그래서 예배 가운데서 말씀을 들을 때든 찬양할 때든 기도할 때든 헌금할 때든 축도할 때든 그 모든 순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늘 염두에 둬야 합니다. 교회에 올 때마다 우리가 기대해 둘 것은 하나님을 만날 것에 대한 그런 기대를 가지고 와야 하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와 있다고 해서 여러분이 긴 설교를 막 참고 견디고 예배 끝냈다고 해서 오늘 예배 드렸다, 오늘 오전 예배 드렸다, 오후 예배 드렸다, 예배 자리에 있을 수 있기는 할 수 있지만 그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드리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예배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만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찾으시니까 하나님이 찾는다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 입장에서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격체와 인격체가 만날 때는 거기에는 반드시 뭐가 동반되겠습니까? 어떤 그런 정서나 마음의 그런 동함, 감정 이런 요소들이 있기 마련인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과의 만남이 있는데 아무런 정서의 움직임이 없다? 가능하지가 않은 겁니다. 만남의 현장에는 슬픔과 기쁨, 애통과 회한의 눈물과 같은 이런 정서가 있기 마련인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의 예배를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교회를 수십 년을 다녀도 한 번도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른 채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주님이 예화 속에 나오는 등장했던 그런 사람들, 그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선지자 노릇할 때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나름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긴다고 했지만 마지막 날에 주님이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내가 드리는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인지, 또 반대로 내가 정말 예배 가운데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시면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원문에는 영이 앞에 있습니다. 영, 그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문은. 그래서 하나님이 영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그 영 앞에 관사가 없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많은 영들 가운데 하나의 영이 아니라 영 자체이심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이시다 이런 표현은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런 것과 같이 하나님이 어떤 존재이신지 하나님의 본성이 어떠하신가를 말해주는 그런 신성한 선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이시다라고 하는 이 말을 완벽하게 깨닫는 것은 우리 인간의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나마 가장 타당성 있는 해석은 이런 정도예요. 하나님이 영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물질로 된 존재가 아니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는 인간의 손으로 지어진 성전에 사시지 않고 우리들처럼 한 장소에 있을 때는 다른 장소에 있을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루살렘에만 계시거나 그리심산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어디에나 계시고 어느 한 장소에 매이지 않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영이시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선포는 하나님의 존재의 양식을 보여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나가서 그 영이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성격도 같이 규정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한 자는 반드시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윌리엄 바클리가 예배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배는 다른 게 아니라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의 영이 그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이게 예배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는 거예요. 인간이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채널은 육이 아니라 영입니다. 사람은 영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영은 인간의 이 본질에 해당되는 그런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영으로 드리지 않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습니다. 주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구약에 보면 선지자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절에 유다 사람들은 종교적인 의무에 매우 충실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장 11절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책망하시는데 그 책망의 내용들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께 무수한 제물을 드리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일에 열심을 내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렇게 겉으로만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매우 열심을 내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용어로 말씀드리면 교회가 매일 모여서 아침 저녁으로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고 사람들로 막 북적거리고 있는 이런 모습을 연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헛된 재물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 거짓이나 허위라고 하는 의미와 함께 물질적으로나 또는 도덕적으로 무가치한 어떤 것을 지칭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드리는 그 무수한 재물과 무수한 예배 이런 것들이 도덕적으로 무가치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예배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우리는 너무나 이런 요소들, 외적인 것들, 이런 것들의 이런 것들에 한정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그렇게 말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형식주의와 겉으로 보이기 위한 거칠애를 용납하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영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숨기고 가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투명한 영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나아갈 때만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오는 예배를 기뻐하시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어떤 예배 형식, 정통한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당연히 받으신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23절과 24절에서 제시된 예배에 대한 이 중요한 원칙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매주마다 드리는 이 예배, 그리고 그 정해진 그런 날짜와 시간에 드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는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은 반드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만 받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정말 그렇게 영과 진리로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막 샅샅이 수색하듯이 조사하셔서 그렇게 예배드린 자를 찾으시기 때문에 그렇게 예배드리는 자는 반드시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할 때 항상 그것을 기대하시고 예배하는 그런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비로소 우리가 누구인가를 발견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이고 우리가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알게 되는 그런 데서 오는 영혼의 참된 만족과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예배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흐트러지고 이 세상의 것들에 그 마음을 뺏겼기도 하고 세상 속에서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고 옵니까? 아까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가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이런저런 어떤 불순종과 이런저런 죄로 인해서 탄식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이 땅에 이곳에 와요. 그런데 이 예배 자리에 올 때 하나님이 그 예배 가운데서 그런 우리를 만나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때로는 우리를 책망하시고 왜? 그분은 영이시고 인격체이시기 때문에 우리 영이 그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과 그 만남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말씀하시고 그런 위로를 교제를 나누는 이런 일들이 예배 가운데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영혼은 다시금 힘을 얻습니다. 다시금 위로를 얻습니다. 삶의 소망을 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다시금 제시받고 그렇게 우리 존재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소망을 품고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가 이렇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과 진리로만 드려지는 그런 예배이기를 바랍니다. 예배 자리에 와 있다고 해서 예배 드려야 된다는 의무를 감당한 것으로 내가 할 바를 다했다라고 하는 그 예배는 우리는 수십 년을 그렇게 예배 드렸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그가 예배 드렸던 사람이라고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무서운 결과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어떤 장소나 어떤 그 장소에 제한되지 않고 또 어떤 그 정해진 의식에 제한되지 않고 그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반드시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이런 새로운 때가 오게 하셔서 지금도 우리가 그렇게 예배 드린다면 하나님을 만났다. 이 모든 사람들이 만났던 그 만남을 우리도 예배 가운데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구별된 사람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 예배가 그런 예배, 평생을 그런 예배를 드리다가 영원토록 예배하는 곳인 천국에서 그 예배 진짜 본 메인 메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것을 우리가 정말 만끽하고 그런 것을 소망하며 마침내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몸이 이곳에 나와서 입술을 열어 찬양을 하고 기도하고 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 하더라도 정말 우리 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으로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일이 없다면 우리 예배는 아무런 유익이 없는 무익한 것이고
하나님이 헛된 재물이라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예배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그렇게 수색하시듯이 그렇게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찾으신다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발견되지 못하는 일들이란 결코 있을 수 없음을 봅니다. 그러니 우리가 정말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그렇게 우리를 찾으시는 하나님을 예배 가운데 만나는 일들이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올 때마다 항상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우리의 전 존재를 다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우리를 만나주시기를 소망하며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고 기다리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렇게 드리는 자들을 반드시 하나님이 만나주심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예배 가운데서 맛보고 경험하는 그런 일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우리가 누구인가를 다시금 재확인받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존재인지 사랑받을 만한 존재인지 다시금 확인받을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이런저런 상처와 좌절과 염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알려진 바 되었고 그것들을 향하신 주님의 마음이 어떠하신 것인가를 그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받고 그것을 통해서 눈에 보이고 감각되어지는 것을 따라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것들을 그런 관점으로만 외적으로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각들을 우리가 얻고 그래서 우리의 삶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고 그래서 넉넉히 그 삶을 이기고 지나가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예배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그런 예배 되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평생 그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영원토록 하나님을 그렇게 직접적으로 만나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그 영광스러운 날들 가운데 들어가게 될 때 하나님 정말 우리 예배가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예배였는가를 그때 확인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쉼을 또 기쁨을 누리는 그런 우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